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요. 주연급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주 줄줄이 마약 사건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주연급인 그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을 손을 댈까? 도대체 그들에게 부족한 무엇?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삶도 중요한데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바디메오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구원자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냐? 그동안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 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 성에 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서 이제 막 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거지인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맹인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이 시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받았기에 항상 그러죠. 우리 어머니도 제가 못 먹을 때마다 내가 뭔 죄를 받았까니 네가 그렇게 못 먹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죄하고 내가 못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죄는 어디서 올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거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뭐냐면 행동의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가 자식에게 유전 안 됩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행동의 죄죠. 이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맹인의 죄는 있을까요? 맹인의 죄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맹인 거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악조건에서도 그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는 항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입으로 소리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 좀 비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가 가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반응을 할까요? 그는 귀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소리도 들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점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만날 때 맹인 바디메오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예수님을 만납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모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 모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 힘써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금 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느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이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맹인 죄 지은 모습 같은 너가 무엇을 방해하냐 이렇게 좀 잠잠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리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쪽 방향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옳은가요? 그건 모릅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이 옳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는 누구를 만나고 싶냐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누가 이겨요? 이 거지 맹인이 이깁니다. 왜 이겨요? 간절함 때문에 이깁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드디어 주님의 발길을 멈춥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간절함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이 맹인은 주님께 무엇을 잘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이 외치는 근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이 외침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49절에 과연 주님이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가서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끌어 오르십니다. 맹인이 그 부르심에 너무도 좋아서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나갑니다. 이 겉옷은 우리는 그냥 애투인데요. 이 당시는 겉옷이 뭐냐면 잠자리 이불하고 똑같습니다. 거지는 다른 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두 발 뻗고 덮으면 잡니다. 그게 집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활 방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이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주님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또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에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내 죄악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선포를 보고자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치료받는 모든 자에게 그랬듯이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네 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는 것은 너와 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에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너무나 당연한 그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맹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는 사람들 많고 힘들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불행한가를 보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쓸데없는 것을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것, 모든 무리가 말하는 것, 돈이나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연예인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연예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 본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영화 만들고 연기하고 인기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이미 유명하다는 것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거면 되지 하는데 그것 갖고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보고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구나. 그래서 너에게 그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너 이제 봐라. 아니면 조금 이따 보게 될 거다.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구원이 선포가 맹인이 보게 된 것과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지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맹인은 과연 구원이 선포되자마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바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 바람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을 바라지만 그 육신적인 소원과 연결돼서 내가 그 소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연 바디메오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이제 따라가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 바디메오가 원한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였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 언제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른다 라고 항상 구원의 말을 준비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 왜 이렇게 기쁘냐, 왜 행복하냐라고 하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항상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인은 다른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 그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수많은 무리보다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서게 만들었고 과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이 맹인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보다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고 아버지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사오니 누구보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8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